제목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의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본질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명확하게 정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모든 성경의 핵심은 하나님과 피조물 사이에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어떤 것인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가려하고 있는 게 죄입니다. 죄.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의 그 죄를 어떻게 드러내시고 그 죄에 대한 문제를 하나님의 어떤 방법으로 해결해 주시고 어떤 자들이 그 하나님의 은혜, 구원의 은혜 안으로 들어가는지를 보여주는 게 말씀입니다. 햇님 달님이라는 동화에서 어머니를 잡아먹었던 호랑이, 그 호랑이는요 자식들까지 잡아먹기 위해 어머니의 옷으로 위장을 하고 집으로 찾아갑니다. 여동생은 거기에 속아 넘어가서 문을 열어주려고 했지만 오빠가 눈치를 채고 거기에 속지 않습니다. 그리고 도망다녀요. 그리고 결국은 호랑이에게 딱 잡혀먹을 위기, 그 위기에 몰려서 죽게 되었어요. 그런 상황 속에서 이 남매는요 하늘을 향해서 간절히 빕니다. 하늘이 그 비는 소리를 듣고 응답을 해서 동아줄을 내려주죠. 그 동아줄을 잡고 올라가서 그 남매는 살게 되고, 이를 봤던 호랑이도 하늘을 향해 간절히 빕니다. 그리고 동아줄이 내려왔어요. 그런데 썩은 동아줄이 내려왔죠. 그래서 올라가던 중에 줄이 끊어져서 죽게 되었다라는 이야기로 마무리가 됩니다. 복음적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결국 인간에게 불가능함 앞에서 하늘에 의존하게 되고 하늘의 일방적인 힘과 능력에 의해 살아나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신본주의와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지 않으시는 인본주의를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신본주의에게는 튼튼한 은혜의 동아줄이 내려와서 천국으로 들어가지만, 인본주의, 유대주의, 율법주의에게는 썩은 동아줄이 내려가서 사망, 영원한 지옥으로 가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인간은 또 행위를 만들지 못한다 해서 인간의 역사가 시작되는데, 너희는 떡을 만들어라, 너희는 행위를 만들 수 있다라고 하면서 계속해서 제총하는 자가 마귀입니다. 근데 이 땅의 교회가 그 마귀의 그 미혹 속에서 놀아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관 속에서 뼛속 깊이 자리를 잡고 있는 게 뭡니까? 너희의 행위로 너희가 구원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열심 있는 무엇인가를 하지 않으면 두려움을 느낍니다. 하나님의 책망을 받을까봐,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지 않을까봐.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는요 선악과를 따먹으라는 달콤한 유혹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선악과를 따먹고 내 행위와 열심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고 하면서 열심히 살아가는 자들을 죽은 자라고 선언해버려요. 성경이. 에베소서 2장 1에서 3절입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우리가 허물과 죄로 죽어 있었던 상태라는 거죠. 2절.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그게 세상의 모든 자들의 삶이었다는 거야. 이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이런다는 거예요. 이 모습이 떡 하나 주면 안 잡아먹지라고 유혹하고 있는 세상 신에게 붙들려서 그 신이 요구하는 행위만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인생의 모습입니다. 그렇게 죽은 자들은 세상 신에게 속아서 육체의 욕심을 따라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면서 떡을 만들어내는 삶을 살아가요. 행위를 만들어내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것이 죄와 허물로 죽은 상태라고 성경은 질문해버려요. 그들은
신을 이용해서라도 자신을 살릴 수 있을 것이라는 그 행위를 얻어내기 위해 총력을 기울입니다. 오늘날의 기독교가 그렇게 하나님을 이용해서라도 내가 만들어낼 떡, 내가 만들어낼 그 행위를 인정받기 위해 최선을 다해요. 그들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는 상관없어요. 하나님의 의사와 상관없습니다. 자신의 행위로 모든 것을 결정해요. 그래서 성경을 볼 때에도 인간의 행위로 만들어내는 것들을 계속해서 끄집어냅니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은요, 하나님께 선택하신 백성과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계속해서 요구하고 계세요. 너희와 나와의 올바른 관계 속에서, 왜? 내가 내 관계 안으로 너희를 끄집어 당겼기 때문에 너희는 내가 인정하는 관계 안으로 들어오게 되는 것이고, 그것은 믿음이라고 하고 그것을 의로운 삶이라고 하는데, 그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이 너희들 삶 속에서 나타나게 된단다. 이게 믿음이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가르쳐줘요. 그런데 이 유대주의 율법주의자들, 그 사상 속에 물들어 있는 자들은 어떻게 하냐면요, 하나님이 너희들을 선택하셨고 너희들에게 요구하는 게 이런 것들이다 라고 계속해서 만들어냅니다. 그 도구를 예를 들어 11조로 만들어내기도 하고, 개척교회 목사 이런 설교를 하면 안 되는데, 열심히 있는 봉사와 헌신과 이런 것들로 만들어내기도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성에 찬 이런 것들을 하십시오. 그래야지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상급을 주고 여러분들을 정말 화려하고 멋진 그 천국으로 이끌어갈 것입니다 라고 요구를 합니다. 이게 이런 알메니언주의적인 사상 속에 물들어 있는 이 세상 풍조를 따르는 자들의 삶이에요. 바울은 그런 인간을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고 선언해버려요. 낳을 때부터 진노의 자식이라는 것인데, 그것은 죄의 종,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긍휼이 은혜로 부어지게 되는 거예요. 이게 보험입니다. 성도는 그 자리로 가게 되어 있어요. 성도는. 종은 주인에게 예속되어 있는, 예속이라는 개념이 어떤 거예요? 지배를 받거나 간섭을 받아서 얽매이게 되는 걸 얘기를 하죠. 종은요, 그 주인에게 예속되어 있는 주인을 위한 부속품 같은 거예요. 즉, 종의 소유와 행위가 모두 주인의 소유가 됩니다. 완전히. 문제는 죄인에게서 나오는 행위들은 아무리 착하고 선한 행위라고 할지라도 본질상 진노의 자식, 죄인에게서 나온 모든 행위는 죄라는 거예요. 그렇죠? 어떻게 죄인에게서 선함이 나올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바울이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본질상 진노의 자식. 처음부터 너희는 진노의 자식이라는 거죠. 근데 오늘날 교회가요, 착한 일들을 하면서 세상으로부터 칭찬을 받겠다고 열심히 살아가요. 그리고 하나님의 의중과 상관없이 그런 일들을 많이 하는 것이 건전하고 건강한 교회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문제는 세상의 모든 인간은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원죄 자체가 선한 것이 나올 수 없는 상태라는 거예요. 원죄 자체가. 즉, 원죄를 가지고 있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가면을 쓰고 사회적인 착한 일들을 많이 하면서 그런 일들의 양을 가지고 교회 자랑, 자신의 자랑하는데 사용을 하게 됩니다. 감사한 것은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 중에 성도인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종으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불렀다는 것은요, 반드시 그곳으로 가게 된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를 부르신 그 주인이 전지전능함을 갖고 계시거든요. 무소부재함을 갖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것은 100% 이루어지거든요. 그분이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고 선언했기 때문에 우리 속에 있는 그 원죄에 대한 모든 문제는 하나님의 은혜로 덮어지게 됩니다. 그게 십자가죠. 그렇게 구원으로 가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와 상관없는 인간의 열심과 노력과 행위로 생존과 행복에 이르려고 하는 모든 인간에게서는
죄밖에 나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게 마귀에 속한 자의 상태고 죽은 상태라고 성경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선한 행위를 할 수 있는 사람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모두 죽어있는 상태라는 겁니다. 그렇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는 상태, 모두가 죄, 죽어있는 세상에 주님이 찾아오세요. 그 불가능한 세상에 예수님께서 내려오셔서 자신과는 전혀 상관없는 저주의 십자가를 예수님이 직접 지심으로 인해 선택받은 무리의 죄, 사망을 삼켜버리시고 그들을 깨워버렸어요. 그게 깨어있다는 개념입니다. 그렇게 해서 산자들에게 깨어있으라는 명령을 하세요. 그게 오늘 본문의 핵심입니다. 본문 37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깨어있으라. 내가 너에게 하는 이 말은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니라 하시니라. 깨어있으라. 모든 사람이 하는 말이에요. 여기서 깨어있으라는 말이 어떤 의미인지를 우리는 명확하게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주인이 집을 떠나면서 종들에게 각각의 식물을 맡기면서 깨어있으라 라고 명령을 합니다. 문제는 주인이 언제 돌아올지 아무도 모르는 상태에서 종된 자들은 주인이 돌아올 때까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항상 깨어있어야 돼요. 모든 사람들에게 깨어있으라고 했습니까? 그런데 죄안된 육신, 그 육신을 입고 있는 인간에게는요 도저히 불가능한 명령이에요. 항상 깨어있으라는 말은. 만일 하루에 2시간 정도 자고 깨어있으라고 한다든지 낮에는 잠을 자고 밤에만 깨어있으라고 한다든지 그런 구체적인 명령을 하면은요 인간의 능력으로 수행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항상 깨어있으라는 명령은 인간의 한계를 넘어선 불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고문 중에서 가장 무서운 고문이 잠을 재우지 않는 고문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언제 돌아올지 모르는 여행을 떠나면서 종들에게 깨어있으라고 명령하는 그 주인의 명령에 불가능한 것을 요구하는 것으로 봐서 그 깨어있음의 주체가 종들이 아니라는 것을 추론할 수 있어요. 종들에게 항상 깨어있으라고 명령했는데 그 주체가 따로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잘 정리해 보세요. 예수님은 인간이 할 수 없는 것을 알면서도 하라는 요구를 하실 분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깨어있으라는 말씀에서 깨어있어야 하는 대상이 종이 아니라 다른 분일 수도 있겠다는 추론이 가능해. 그 질문을 가지고 오늘 말씀의 결말까지 우리가 가야 됩니다. 여기서 우리는요 죽어 있었던 자가 깨어났으니까 열심히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로 살아가는 것, 착한 일 많이 하고 종교행위 열심히 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깨어있는 것이라고 추론하면 안 됩니다. 그것이 우리의 열심 있는 행위를 통해서 우리가 영광을 받기 위해 살아가는 거예요. 결국은 생각해 보세요. 열처녀에 비유해서 주님은 깨어있으라는 공고를 하셨기 때문에 그 비유의 핵심은 깨어있음이에요. 그런데 슬기로운 5처녀는요 자고 있었어요. 그런데 주인에게 깨어있는 자로 인정을 받아서 혼인잔치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문이 닫혀버려요. 10명의 처녀들이 모두 자고 있었어요. 근데 신랑이 어떤 무리의 처녀들만 힘으로 당겨버립니다. 깨어있었다고 인정해주세요. 너희도 깨어있어라 라고 선언을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그 처녀들, 지혜로운 처녀들처럼 행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이 요구하시는 깨어있음은요 피조물이 지킬 수 있는 깨어있음이 아니라는 것을 10처녀의 비유에서도 알 수가 있어요. 왜요? 10처녀가 모두 자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결국 그들을 당겼던 힘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비유와 변형되는 비유가 누가복음에서도 나와요. 누가복음 12장 35절에서 40절.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와. 뭐예요? 혼인집에서 돌아온다는 거죠.
혼인집에서 돌아온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혼인잔치가 끝나고 돌아온다는 것을 의미해요. 혼인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항상 기다려야 돼요. 종들은 37절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면 뭐예요? 항상 깨어있으라는 말씀과 연결이 되죠.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들이라. 주인이 혹 이견에나 혹 상경에 이르러서도 종들이 그같이 하고 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너희도 아는 바니 집 주인이 만일 도둑이 어느 때에 이를 줄 알았더라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는 때에 인자가 오리라 하십니다. 준비 있음에 대한 개념, 깨어있음에 대한 개념, 이것을 여러분 인본주의적인 사상으로 하다 보니까 우리에게 무거운 짐이 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님 당시 유대주의, 율법주의를 얘기한다 그랬잖아요. 그렇게 무거운 짐으로 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에 대한 진의를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기에서는 집 주인이 어디를 갔다 오는 것인지가 구체적으로 설명되어 있어요. 어디입니까? 혼인집. 그렇죠? 개역개정 성경에서는 혼인집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헬라어 원어를 보시면 혼인잔치로 되어 있습니다. 열처녀의 비유에서도 혼인잔치가 언급되어 있고 여기서도 혼인잔치가 언급되어 있어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깨어있어라는 명령과 혼인잔치가 함께 가고 있다는 연관성입니다. 연관성. 주인은 혼인잔치를 행하러 가시는 것이 아니라 잔치집에서 돌아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하기 때문에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이야기는요, 마지막 때에 주님의 재림의 때를 설명하는 내용이 붙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아직 그 혼인잔치에 가 있지 않잖아요. 천국에 가 있지 않잖아요. 나중에 우리 갈 거잖아요. 그런데 그 혼인잔치가 마무리가 되고 주님이 오신다고 방금 우리가 읽었던 말씀을 사고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된 거죠? 그런 질문들을 가지고 오늘 본문을 우리가 정리를 해나가야 됩니다. 예수님이 혼인잔치에서 오고 계셔요. 여기서 여러분은요, 혼인잔치는 나중에 치러지는 것이 아닌가 하는 질문을 가지고 계셔야 돼요. 우리가 혼인잔치에 신부로 들어가야 하니까 나중에 천국에 들어가서 치러져야지 맞잖아요. 혼인잔치가. 그리고 어차피 비유이기 때문에 그 주인이 혼인잔치의 주인공이었는지 아니면 하객이었는지는 별로 중요한 문제는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주인이 잔치에서 돌아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 주인이 다녀온 잔치가 이미 완료된 잔치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 완료된 잔치에 우리를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예정하셨다면서요.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다면서요. 그렇다면 그 완료된 혼인 잔치에 우리가 어떻게 되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예정에 대한 완료성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어떻게 된다 그랬죠?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아우러지는 거라고 얘기했잖아요. 공통적으로 가는 것. 당시 유대인의 혼인잔치는 짧게는 일주일에서 길게는 한 달 이상 이어졌다고 해요. 그때 당시. 따라서 그 혼인잔치에 갔던 주인이 언제 돌아올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 잔치가 며칠이 치러질지는 모르기 때문에. 그런데 주인이 혼인잔치에 가면서 종들에게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라는 명령을 해요. 주인이 언제 돌아올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이런 명령을 하는 것은요, 종들을 고생시키기 위한 억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잖아요. 본문 37절 깨어있으라. 내가 너에게 하는 이 말은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니라 하십니다.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래요. 주인을 기다리는 모든 사람은 반드시 항상 깨어있어야 한다는 거죠. 우리가 깨어있음에 대한 개념에 대해 잘못 이해하는 오류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이 비유의 배경을 알아야 할 것이 혼인잔치의 완료성이라는 거예요. 혼인잔치의 완료성.
혼인잔치는 완료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종들을 떠나서 다른 곳으로 간 주인이 주님이라는 것은 이견이 없어요. 그렇죠? 그 주인이 다시 돌아오시는 가시적인 귀환을 재림이라고 합니다. 재림. 그 재림의 때를 준비하라는 주님의 광야의 내러티브 안에 이 비유가 들어있어요. 문제는 우리를 세상에 남겨두고 주님이 가신 곳이 우리도 반드시 참석해야 할 혼인잔치라는 것입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주님이 그 잔치 집에서 돌아오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처녀의 비유와 오늘 본문의 비유를 합치어 보시면 주님은 이미 완료된 혼인잔치에서 혼인잔치를 종결하기 위해 오시는 거예요. 그것을 이미와 아직의 교리 예정이라고 해요. 이미 영원이라는 그 영역 안에서 완료된 하나님의 묵시, 하나님의 말씀이 선언되면 그건 완성되는 것과 마찬가지잖아요. 그래서 이미 영원이라는 영역 안에서 완료된 하나님의 묵시, 우리는 그 영혼 안에서 이미 선택되어져 있고 완료되어져 있는데 그 영혼 안에서 완료된 하나님의 묵시가 이 세상의 역사로 펼쳐지는 것을 예정이라고 해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말씀은 바뀔 수도 없고 실패될 수도 없어요.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그것이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통합된 그 영원이라는 영역 안에서 기다림과 순수라는 개념이 없기 때문에 이미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세우신 계획, 말씀은 완료된 것이라는 의미예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완료되어 있는 하나님의 묵시가 역사 속에서 펼쳐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묵시라는 두루마리를 펼치면 역사가 되고 그 역사를 말면 하나님의 묵시, 하나님의 언약이 되는 거예요. 그것을 미래로부터 밀고 들어오는 것을 시간이라고 합니다. 시간에 대한 개념. 그것을 역사라고 하고 그것을 예정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이라는 두루마리가 말려져 있잖아요. 그걸 쫙 펴면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인류의 역사라는 거예요. 그 펼쳐지는 과정을 시간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보세요. 하나님의 그 언약은요. 하나님이 선언함과 동시에 벌써 과거에 성취되었어요. 그리고 현재에 성취되어가고 있고 미래에 완료됩니다. 하나님의 언약이라는 것이. 근데 그 과거와 현재와 미래는요. 시간적인 개념으로 바라봐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의 묵시가 쫙 펼쳐져 있는 게 우리의 역사이기 때문에 그 완료 지점을 향해서 흘러가고 있는 시간의 개념이 역사입니다. 그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신앙관 속에 가지고 있는 건 어떤 거냐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벌써 주셨잖아요. 언약으로. 나는 인류를 이렇게 만들어 나갈 거야. 이렇게 완성시켜 나갈 거야. 성경에서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그러면 그게 벌써 과거에 완성이 되어 있고 왜요? 하나님의 말씀은 100% 성취되기 때문에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시간의 개념 속에서 성취되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추구하며 지향하며 나가야 될 믿음의 본질은 뭡니까?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언약이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떻게 성취됐는지를 믿음으로 바라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 어떻게 되죠? 하나님의 그 예전 가운데 있는 백성들을 하나님이 이렇게 완성시켜 가겠다. 이렇게 구원시켜 가겠다가 요한계시록이잖아요. 그런데 이 사탄이 마귀가 그러한 것들을 무기 삼아서 그 하나님의 본질적인 의미를 바라보지 못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수많은 숲 가운데서 나무 하나를 바라보게 만듭니다. 봐라. 7 대접이 있잖아. 7 촛대가 있잖아. 너희 다 죽었어. 하면서 어디로 가게 해요? 떡 하나 주면 안 잡아먹지로 가게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행위를 내놔. 그러면 안 잡아먹을게. 이런 식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단들이 그런 것들을 많이 인용을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사람 속에 그 호랑이와 같은 하나님이 딱 자리 잡고 있어요. 내가 내 행위와 내 열심을 내놓지 않으면 하나님이 나를 잡아먹을까 봐 두려워서. 이단들이 쓰는 전형적인 그런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영혼이라는 개념은요,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통합된 개념입니다. 그 영혼이라는 개념 속에서 역사를 보시면 에덴 동산의 아담 안에 우리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보시면 창세기의 내용이 바울 서신에서 나오기도 하고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의 내용이 복음서에서 나오기도 합니다.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통합되어 있는 개념. 그것은요, 그렇게 과거와 현재의 미래를 하나로 뭉쳐져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몫인데 그 영혼이라는 개념 안에서 역사를 보시면 에덴 동산의 아담 안에 내가 들어가서 내가 선악과를 따먹고 내가 죄인이 되는 겁니다. 그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요한계시록의 그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내가 예정 선택되어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영혼인데 내가 그 영혼을 어떻게 살아갑니까? 믿음으로 살아가잖아요. 근데 내게 주어진 그 믿음, 내 삶의 본질인 그 믿음이 어디서 주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믿음이 우리에게 부어진 거잖아요. 그 믿음으로 영혼을 살아가는 자들을 영생을 사는 자라고 하기 때문에 여러분은 영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들을 향해서 너희들은 항상 깨어있었던 자야라고 인정을 해줘 버리는 거예요. 그걸 설명하기 위해 열처녀의 비유를 보여주시는 겁니다. 봐라, 열처녀가 모두 자고 있어. 그런데 그 모두 똑같은 삶을 살고 있었던 열처녀 중에서 어떤 무리가 깨어있는 자, 기름을 준비한 자로 인정을 받는데 한번 봐라, 미련한 다섯 처녀와 지혜로운 다섯 처녀가 똑같이 잠을 자고 있었어. 세상에서 똑같아. 그런데 그들이 지혜롭다고 인정받았던 본질이 무엇일까? 뭐예요? 신랑의 선택이죠. 신랑의 선택, 신랑의 은혜와 긍휼, 그게 보여진 겁니다. 우리가 그것으로 가야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인류의 역사는 순서에 의해서 쌓여져가는 것처럼 보이고 우발적이고 우연적으로 이루어지는 마치 스스로의 생명력으로 럭비공처럼 어떤 일들이 펼쳐질지 모르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이미 완료되어 있는 것이 가시적으로 이루어져 가고 있는 것이 역사라는 거예요. 따라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는 이미 완료된 잔치고 그 안에 성도인 우리가 믿음으로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완료된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또 행위를 내놓지 못한다고 해서 호랑이가 마귀가 잡아먹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우리를 돕고 있기 때문에 마귀는 절대로 하나님의 그 거룩을 건드리지 못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그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들의 삶의 본질을 보면 너희들은 계속해서 그것으로 가고 있어. 그래서 우리가 일주일에 몇 번씩 또 우리 마음과 우리 삶 속에 죄를 짓잖아요. 왼수 같은 저 인간, 죄를 짓잖아요. 우리 하나님이 그걸 알고 계셔요. 알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창세전부터 예정했던 그 하나님의 선택의 은혜 가운데서 계속해서 우리를 덮어주시고 우리를 이끌어가고 계시는 거예요. 거기서 나오는 게 뭡니까? 회개. 그래서 우리가 봤을 때 지난번에 10드라크마에 대한 비유, 또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에 대한 100마리 양 중에 한 마리의 양에 대한 비유를 보면서 그게 회개했다라는 것을 보여주잖아요. 근데 그 잃어버렸던 양이나 잃어버렸던 드라크마가 어떻게 찾아짐을 당했어요? 잃어버림의 자리에 있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들은. 근데 주인이 열심히 다니면서 주인의 힘과 능력으로 주인의 열심히로 그들을 찾았잖아요. 그래놓고 그 비유의 결론을 그런 집 깨어있어야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들이 회개했다라고 결론을 지어버리잖아요. 그게 성도인 우리의 회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어주신 은혜, 하나님의 긍휼, 그것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반대편, 그러한 우리의 죄성을 건드리고 그러한 죄성의 무효로 해서 아니야, 하나님의 은혜가 아무리 멋지다고 할지라도 너희들의 삶 속에서 열심과 노력이 나오지 않으면 너희들은 다 구원 받지 마, 하나님 앞에 무서운 심판을 받을 거야 라고 살았던 자들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은요, 그것이 두려워서
유대주의 율법주의라는 떡을 계속해서 만들어냈습니다. 마귀의 공격으로 인해 이루어지는 것은요, 알곡과 가라지를 구별시키는 것밖에 없어요. 절대 하나님의 백성들을 건드리지 못하는 것.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도 알곡과 가라지가 구별돼요. 명백하게 구별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그런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내 속에 있는 가라지와 같은 속성들이 보이잖아요. 보여요. 그리고 내 인간의 힘과 능력으로는 절대로 내가 이 세상을 사는 동안 그 가라지를 빼낼 수 없을 것 같아요. 거기서 우리가 해야 될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궁유를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보셨죠? 목사라는 이 인간이 목사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제 속에 있는 가라지 하나 해결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신 분 이것을 빼주지 않으면 나는 죽을 때까지 이거 갖고 살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제발 좀 빼주세요. 우리는 그곳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수많은 교회가 은혜의 깊이와 넓이를 모르면서 열심히 하는 행위를 근거로 해서 자신의 잘남과 착함, 선함과 종교 행위만을 먼저 챙기려고 해요. 칭찬받고 싶다는 거죠. 하나님께도 칭찬받고 목회자에게도 칭찬받고 교인들에게도 칭찬받고 세상에게도 칭찬받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뉴스나 신문에서 칭찬을 하면 건강한 교회, 하나님의 뜻대로 잘 가고 있는 교회라고 여기면서 살아갑니다. 진짜 교회는요,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는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을 거야. 그렇죠? 근데 너무나 많은 교회가 아니라고 하면서 오늘날의 건강하고 건전한 교회는 세상으로부터 칭찬을 받아야 한다고 하면서 그곳을 가고 있어요. 하나님의 언약과 세상의 삶의 원리가 충돌되는 형국입니다. 그런데 이 땅의 교회가 그 하나님의 언약으로 가지 않고 세상의 손을 잡고 달려가고 있다니까요. 여러분, 이건 굉장히 심각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끊임없이 말씀을 통해서 사랑하는 자들아 하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주님은 그 혼인잔치가 벌어지는 완료된 그 나라로부터 가시적인 그 역사 속에서 무엇인가를 교육받고 있는 당신의 백성들을 찾아오셔요. 근데 그들이 깨어있는 자들이라고 선언을 해줍니다. 그것은 깨어있음이 근거가 되어서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찾아오시는 그 자리가 깨어있음의 자리라는 거예요. 주님이 찾아오시는 그 자리가. 그러니까 우리는 여전히 자고 있고 졸고 있고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이 세상에서 그러고 있잖아요. 근데 주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셨어요. 그 자리가 깨어있음의 자리라는 거예요. 그 자체가. 주님은 교회가 우리가 떡, 행위를 얼마나 많이 했느냐를 근거로 해서 찾아오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깨어있으라의 그 깨어있음을 행위를 많이 해야 한다는 식으로 이해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아요. 아닙니다.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하나님의 은혜와 궁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가 알면 알수록 우리의 삶 속에서 그 행위가 반드시 나오게 되어 있는데 그 행위의 본질이 어떤 것이냐면요. 내가 사랑하시고 나를 덮어주시는 그 하나님이 너무나 사랑스러워서 하나님, 당신이 없으면 나는 죽을 것 같아요. 내가 사랑하는 그 하나님을 위해서 나는 너무나 이 일을 하고 싶어요. 그곳으로 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 행위를 하면 오케이, 하나님이. 그러나 본질이 내가 이거 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나를 저주하고 심판하고 나를 죽일 거다. 두려워서. 그런 호랑이와 같은 하나님으로 여기게 하는 거죠. 사탄이, 마귀가 그렇게 미혹을 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들아, 절대로 그런 미혹에 빠지지 말아라고 오늘 본문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마귀가 그것을 노리고 있어요. 사이의 종말을 생각하지 말고 신비한 것들을 보고 체험하라고 해요. 그래서 주님은요, 마태복음 7장에서 그 신비한 것들을 행하는 자들을 향해서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라고 선언을 해주는 거예요. 너희들의 신앙의 본질이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신앙의 본질은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고 거기서 나타나는 삶의 열매 중에서 이러한 신비한 것들이 나타날 수 있어 라고 보여주는 겁니다. 깨어있으라는 주님의 말씀은 우리가 지켜내야 할 명령이라기보다는
성령이 임한 자들에게서 나오는 필연적인 자세라는 것입니다. 구원은 깨어있으라는 그 행위를 전제로 해서 우리가 쟁취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구원받기로 작정된 자들이 깨어있음이라는 과정을 통과하는 것을 말해요. 우리가 혼인잔치는 이미 완료된 잔치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혼인잔치로 가는 주인에 대한 비유를 보여주기도 하고 혼인잔치에 돌아오는 주인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행위를 통해서 잡아먹히지 않는 것이 아니라 이미 잡아먹힐 수 없는 자로 세상에 오는 것이 성도인 여러분이에요. 우리입니다. 그럼에도 인간의 열심과 노력으로 행위를 내놓아야지 잡아먹힘에서 풀려날 수 있다는 그 사고가 자고 있는 상태, 죽어 있는 상태예요. 그것이 알메니안주의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대의 기독교는요, 이게 믹싱되어 있는 그런 기독교입니다. 너무나 많은 그 거짓 선지자들이 그런 것들을 뿌려놨어요. 주님은 하나님의 언약, 당신의 의지와 열심을 가지고 그런 것들을 하나씩 뽑아내고 있는 거예요. 그 우리가 사랑했던 내 살이 되고 피가 되어 있는 그것이 뽑혀질 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해요? 아픔과 고통을 느낍니다. 근데 주님은요, 뽑아내버려요. 그리고 내 사랑과 은혜 안으로 들어가.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안으로 온전히 들어갈 수 있는 자들은 뭐예요? 내 힘과 능력으로는 도저히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쟁취할 수 없음을 깨닫는 자들. 그래서 인간의 불가능함을 성경은 계속해서, 인간의 무능함을 성경은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너희를 덮어줄게. 내 전지전능함으로 너를 덮어줄게. 제발 내 사랑과 은혜 안으로 좀 들어와. 라고 이 땅의 진정한 교회를 이끌어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지키면 살고 못 지키면 죽는다는 그 명령과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과 제사라는 것을 주셨어요. 여러분, 율법과 제사가 어떤 건지 한번 간략하게 정리해 봤으면 좋겠어요. 마치 떡 하나 주면 안 잡아먹겠다는 호랑이의 제안처럼 보입니다. 율법과 제사는. 왜요? 너무나 많이 그렇게 배웠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율법과 제사는 그런 의미가 아닌데 마귀가 그런 의미로 곡해해서 이 땅의 교회에 뿌려놨습니다. 하나님은 율법과 제사를 선악과 나무와 생명나무로 주셨습니다. 선악과 나무와 생명나무로. 지난주에 우리가 나눴죠. 율법은 먹지 말라는 선악과 나무였어요. 인간은 그것을 반드시 먹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합니다. 그때 생명나무가 선악과 나무를 성취하고 완료시켜버려요. 그게 십자가잖아요. 그래서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뭐라고 얘기했죠? 그 율법을 완성시켰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렇게 제물이 되어서 먹혀버립니다. 그게 제사예요. 그게 율법과 제사의 관계성입니다. 점도 없고 흠도 없는 완벽한 제물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대신 제사로 말미암아 죽어야 할 자가 값없이 이유 없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것이 생명나무와 선악과 나무의 이야기죠. 그게 율법과 제사의 이야기입니다. 같은 이야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은요, 일관성 있게 우리에게 은혜로, 복음으로 주어지고 있어요. 근데 마귀는 아니야. 너희들의 행위가 중요해. 하나님의 언약은 너희들에게 떨어졌고 주어졌는데 그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기 위해서 너희들의 행위가 중요해 하고 미혹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 가운데 어떤 게 자리 잡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언약이 아무리 화려하고 멋지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무엇인가 그 언약에 부응하는 행위를 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지 않는다고 믿고 있잖아요. 그게 우리 속에 박혀있는 게 너무나 많아요. 그렇게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사고를 갖고 있는 자들을 향해서 우상숭배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시고 그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게 100% 성취된다면요, 피조물의 행위와 피조물의 어떤 말과 이런 것들에 따라서 하나님의 언약은 움직이지 않습니다. 차라리 피조물을 바꿔서라도 하나님의 언약은 반드시 성취된다는 거죠. 이게 성경의 증언입니다. 그 말씀의 본질을 우리는 계속해서 되새기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계획하심 안에 우리의 인생을 던지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즉 성경은요, 그런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평생 동안 만들었던 떡은 아니다, 가짜라 라고 선언을 해버려요.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이 혼인잔치를 예수님께서 예를 들어서 비유로 들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넘어질 수 있습니다. 쓰러질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덮어 주시고 우리의 손을 잡아서 이끌어 주시고 우리의 손을 잡아서 하나님께서 목적하신 그 목적지까지 데리고 가시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음으로 바라보시면서 우리가 한 발 한 발 갔으면 좋겠어요. 그런 우리를 향해서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너희는 항상 깨어있는 자라고 선언을 했습니다. 그 깨어있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